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서 9장 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시다. 7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곳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여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여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라 가서 거기 거주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래서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그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건 어느 집단이건 귀중한 자산은 사람이다. 모든 행정이 계획이 모든 그 계획들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 인간관계는 지도자로서 승패를 좌우한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들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우리는 쟁기가 될 수도 있고 불도저가 될 수도 있다.
쟁기로는 땅을 일구고 고르게 한 후에 거기에 종자를 경작하기에 합당하게 만든다. 불도저는 한 가지로 유용한 기구이긴 하지만 전자인 쟁기가 경작시켜서 거기에 종자를 심어서 키우는 반면 불도저는 결단을 낸다. 불도저는 경작을 하기보다는 사람들 속에서 옆으로 방해물들을 치워버린다든지, 그래서 분명히 쟁기와 불도저는 분명히 유용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쟁기는 사람을 키우고 어려운 곳에 종자를 심어서 크게 하지만 불도저는 사람 속을 파괴하고 방해물을 다 치우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당신은 경작자가 되어라. 쟁기가 되어라는 이야기죠. 당신이 든든한 지휘자가 되려면 쟁기가 되어라. 관계는 분명히 불도저 같은 관계는 사람들을 세우기보다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역할만 감당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지난주 한 두 주 동안 참 이 미국의 이런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읽다가 사사기를 찾아서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미디안에게 백성을 구했던 사사 이 기드온. 나라를 구출하는데 앞장을 서서 나라를 그래서 공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죠. 그가 한 나라를 구하자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바로 당신이 미디안들과 싸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대대로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다스리시리라. 요즘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엔 왕이 못돼서 안달난 사람들 많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별걸 다 동원하잖아요. 촛불을 동원해서 억지로 만들기도 하고 지금처럼 사기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고도 하고. 그러나 이 기도는 보면 모든 신망과 인기를 한 몸에 담은 그 사람의 대답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답입니까? 제가 존 맥셀리 목사님이 쓴 그 책에서 그걸 왜 읽었냐면 우리 인간 사회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럽니다.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나라를 구했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기도원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나라의 치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의 치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기드온이 아들들이 7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본 부인도 있고 많았던 거죠. 그 가운데 첩의 아들, 첩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세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첩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훈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적자가 아니니까 왕이 되려면 멀었잖아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세겜으로 가기 전에 자기 형제 70명을 바위에서 다 죽입니다. 그때에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그 자리를 도망가서 피해서 그래서 죽임을 면하게 됐죠. 그 요담에게 사람들이 와서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국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왕이 안 될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 국민들이 깨어나기 위해서 개돼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요담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들 가운데 우리에게 유용한 기름을 주는 감람나무에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는 기름을 생산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 뻑뻑한 것을 잘 돌아가게 쳐주는 게 기름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사회가 잘 돌아갑니다. 기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나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일 뿐이지 내가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그 당시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많이 먹는 나무니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단 것을 생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단 거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 기분을 좋게 하는 이 과일 맺는 걸 제쳐놓고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왕을 하겠습니까? 내 일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새술을 만들어서, 새술이 은혜잖아요. 새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이 일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나무에 가서 여기서 보니까 우쭐 대리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고 스스로 권력자가 되고 싶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것은 우쭐대는 것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다 그러죠. hold sway over, 이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세 나무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버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shall I give up my oil, 내가 생산하는 기를 버리고 내가 뭐 되어서 내가 기법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가시나무에게로 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했더니 이 가시나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높여주겠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왕으로 삼겠다면 너희들은 내 그늘에 피해야 된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삐죽삐죽 나와서 가시나무는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찌를 뿐이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내 그늘에 피해고 내 지배를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사르리라. 백향목이 뭐? 백향목하고 가시나무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이래서 그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요담이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눈먼 지도자들, 잘못된 지도자들에 빠져있는 국민의 의식을 깨우기 위한 요담의 예화예요. 항상 역사는 반복됩니다. 보면 사사시대에도 반복됐던 그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오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이 세 부류와 그다음에 가시나무 바로 이 세 부류 감람나무하고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는 기드온과 기드온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디안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기드온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권을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가시나무는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집권해서 역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아비멜렉. 우리 이 두 부류를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차이를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이런 사람과 그리고 가시나무 사람과 이 삶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자기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이 중심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삶이에요. 겸손한 삶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진실한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모여서 그 나무들에게 우리가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에 내가 생산하는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마음대로 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화과나무는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단 것을 내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수를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내가 군림하면서 우쭐우쭐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모습. 반면 가시나무는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 가시나무의 대답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왕을 삼겠거든 너희는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최고다잖아요. 내가 최고다. 만약에 나를 왕으로 삼고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게 불이 나와서 너희가 아무리 백향목 같은 것일지라도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이 세 나무는 자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강조하고 그들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강조하는데 가시나무는 뭡니까? 자기를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인생관이 다른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도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지도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많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이웃 모든 일들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은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제일 위에 놓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아니라 이웃을 먼저 두 번째로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그 자리에 놓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이것이 뒤집어져 있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조금 기억나는 부분 없습니까?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누면서 사랑과 희락이 영어로 joy잖아요. joy.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모든 사는 사람들은 우선 나예요.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내가 있고 이웃이 있고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보통 인간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반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joy, Jesus first. 우리 주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why, you third. 우리가 마지막에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진정한 지도자의 삶이고 이런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가 지난번에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순서를 얼마나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내가 제 앞에 있고 뭘 해도 내가 했고 뭐 하고 나면 그건 내가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한 것이지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오늘 이 세 가지 나무는 뭐라면 Shall I give up my oil, my fruits, my wine? Shall I give up? 내가 기름을 위해서 나를 포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직분자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둘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요. 자신을 아는 것과 자신을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자기 자신을 아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시나무는 어때요? 자기를 몰라요. 얼마 전에 KBS에서 이 나훈아를 띄우는 건지 진짜 나훈아 삶이 그런 건지 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죽하면은 테스 형 세상이 뭐 이래 사는 게 뭐 이래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먼저 발견해야 되죠. 내가 이 기름을 내는 것은 내가 잘 살자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름이 없으면 세상이 빡빡해집니다. 기름이 없으면 부딪혀서 아픕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으면 세상이 돌아갑니다. 잘 돌아갑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단 거를 많이 먹으면 기분 좋아서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세수를 받으면은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세 가지 나무는 자기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본분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권력자인 것처럼. 그러나 가시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왕이 되려고 하니까 사양도 안 해요. 얼마나 좋은지. 요새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주제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자신을 모르니까.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암흑 속으로 다시 빠져버리고 말아요. 여기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에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겜에서 문제가 생겨요. 왕과 저 세겜 사람들과의.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3년도 안 돼서 그냥 막 생기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 다음에 뭐가 될래? 아이들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에 아이들은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럴 때 보면은 뭐가 될래 하면 대부분 아이들 대답에서 나오는 것이 첫째, 대통령. 두 번째, 장관.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그래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도 지금 세대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세대에 걱정했던 것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장관이 된다면 칩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빛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집단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음악을 배워도요, 너는 피아노를 쳐야 돼. 왜? 피아노는 혼자 치는 거잖아요. 혼자 독주를 많이 하잖아요. 네가 오케스트라 들어가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는 제일 바이올린에 있어야 돼.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그럼 제일 바이올린 누가 합니까? 그 뒤에서 음악을 받쳐주는 하모니를 해주는 첼로라든지 컨트라베이스라든지 다른 악기들은 누가 다 합니까? 아이 때부터 너희는 어려서부터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남들을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보다도 너는 1등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서야 할 자를 아는 것. 분명히 내가 서야 할 자를 어딘가는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야 할 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서야 할 자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나라, 그 나라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나라를 보면은요 90% 사람들이 10%를 위해서 삽니다. 10%를 먹여 살리려고 90%가 움직여요. 그 10% 가운데 9%가 1%를 위해서 일합니다. 1%가 그걸 누리죠. 금수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요즘에 언어로 뭐라 그러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걸 보고 낄끼빠빠라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혼란을 맞게 하고 요동을 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자리 만드는 사람들, 이거 정말 없어져야 돼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한국에도 그 전에 했던 조모 씨, 지금 현재 추모 씨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서야 할 자를 모르니까요. 왕의 대기를 거절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잘 주목해 보세요. 분명히 그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자리, 자기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 다른 사람이 서거나 다른 사람이 서야 할 자리를 내가 서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겠죠. 자기 본분을 파악하는 것. 이 미국 남침예교에 교단의 유명한 빌 핸드릭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교단 전체에서 굉장히 덕망 있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이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신학교 총장이죠. 그러니까 총장으로 오라고 이런 부탁이 왔습니다. 목사님밖에 총장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핸드릭슨 목사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교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교수로서 가르치는 은사만 받았을 뿐이지 나는 그렇게 사람을 통솔하고 전체를 통솔할 그런 능력이 못 됩니다. 그 대신에 내가 한 분을 추천할게요. 그러면서 누굴 추천하냐면 자기 제자였던 폴랏 박사님을 추천합니다. 그분이라면 아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곡한 부탁에서 폴랏 박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학교의 총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승이었던 빌 핸드릭슨 목사님은 그 학교의 교수로 남아서 그 총장님을 잘 모십니다. 있을 때 할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하신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를 통해서 총장과 그 핸드릭슨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학교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모르면 자신이 다 된 것 같이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알면 그렇게 살지 않죠. 두 번째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잡아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사람과 이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섬김과 지배욕의 차이입니다. 나무새는 섬김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섬기는 데서 보람을 얻고 섬기는 데서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알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름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세수를 제공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 아닙니까? 섬김의 리더십이 가장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굴림의 리더십을 가지러 가지 마세요. 굴림의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들이 이 모양이고 세계들이 이 모양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거나 높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을 섬긴다면 얼마나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가시나무처럼 내 그늘 아래 피해 내 밑에 다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죠. 마음속에 지배욕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들은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완전히 불안하게 만들고 어둠으로 만들고 혼란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왜 권력들을 가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명예욕 때문에 그래요? 권력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섬기면 그 자리가 아름다워집니다. 정말 희생하고 섬기면 정말 큰 나라가 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세하고 갖기 위해서는 남들 걸 자꾸 뺏어야 되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요, 옛날부터 최대 효도가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걸 가르칩니다.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입신양명해야 된다. 입신양명이 무슨 뜻일까요? 입신, 출세한다는 이야기죠. 몸이 쓰니까. 양명, 높일 양자, 이름날명, 이름명자, 이름을 나는 것. 출세해서 이름을 나는 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라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 가장 최고라고. 그래서 이 정말 보람된 삶은 내 이름을 내는 것보다 내 이름이 안 나도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1년 내내 봉사하는 사람들은 연말에 와서 어딜 도와주면서 사진 찍히는 거 이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1년 내내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그때 와서 뭐 사진 찍히면서 내가 뭘 했네 이러죠. 어떤 사람들은 요만한 거 하고도 신문에다가 이렇게 내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3년 동안 살면서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섬기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데 앞장섰지 우리 주님 먼저 앞장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가?
전부 다 무식한 고기잡이하는 어부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사시면서 그분들이 마지막에 온 세계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은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큰 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은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의 상임을 늘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생산적인 삶과 파괴적인 삶인 거예요. 새 나무는 기름을 만들고 그리고 단 것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는 세수를 만들어서 막힌 부분이 없이 잘 돌아가게 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런 삶은 남들을 세워주는 삶이죠. 그러나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70명의 기드온의 후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가시나무는 뭔가요? 가시나무의 특징은 찌르는 겁니다.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남들을 아프게 하고 남들을 찌르게 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가시나무밖에 될 것이 없어요. 내가 조금 출세하니까, 부정한 사람이 출세하니까 그저 남들을 찌르게 하고, 전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왜 그렇게 요즘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살하는지 자살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조지아주 주지사의 딸의 남자친구, 트럼프를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서 죽었는데 교통사고인데 막 겨우 차가 폭발해버렸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 가시나무는 남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으면 아플까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출세하면 배가 아플까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섭니까? 문제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나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헐고 있습니까? 나는 역사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를 헐어버리고 있습니까? 나는 생산지향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파괴 배후에는 언제나 그 뒤에 사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사기쳐놓고 가짜 놓고도 남들이 아파해도 자기는 남들이 아파하면 자기도 아파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은 아프지가 않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했던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 9장 53절 말씀해 보십시오. 저 뒤에 53절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리니라. 그 두개골이 맞아서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살아서 여인에게 죽었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야 부하 내가 나를 죽여다오. 유치한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던 그것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요담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읽은 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 사람을 왕으로 삼은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의로워 삼았느냐 그거예요.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여룻바알이 기드온이세요. 기드온. 바알을 깨뜨린다. 바알을 한다 그래서 기드온 이름이 여룻바알이 됐잖아요.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이것들을 그렇게 생한 대로 그렇게 보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실하고 의롭고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으로 삶에 철저했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의롭냐? 과연 정의롭냐? 과연 진실하냐? 과연 겸손하냐?
우리 주님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저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관한 질문을 받고도 주님 언제 오실 겁니다 라는 질문을 받고도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안다.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예수님을 누가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공산주의 사회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지금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섬김의 삶의 극치를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뭐 별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역사를 AD, BC,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눠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 제쳐주고 내가 앞장서고 남들 나를 인정 안 해준다고 막 부글부글 속을 끓고 이런 것보다는 인정 안 해주어도 그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이 어떤지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줄로 압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Shall I give up? Should I give up? should라는 말이 뭡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지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지금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게 가시나무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그런 삶을 사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요담이 너희가 정말 기도원을 내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일들이 정말 의로운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이웃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진실하고 겸손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 때의 모든 승리는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도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